6절, 7절, 8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들은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통하여 복받고 또 은혜 충만하여 강건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걷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을 권면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다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 상존해 계시는데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러 군데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셨는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강단에 서기 전에 담소를 나누시는데 그 교회에 고쳐지지 않는 술 주정뱅이가 있었대요. 아무리 교인들이 권면하고 그러면서도 또 술 주정뱅이인데 교회는 나오고, 그러니까 또 맨정신에 나올 때도 있고 취해서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참 곤란하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오게 허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인들이 또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투표하자. 저 술주정뱅이 교회에서 좀 추방하는 걸로. 그래서 투표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단에 쓰셔서 설교하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과 담소를 나눈 가운데 이 교회에 술 주정군이 있어서 교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투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성령에 얼마나 취해 있는지, 성령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 투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술 주정뱅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불편하고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힘쓰지만 정작 내가 본질 성령에 취한 자로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가, 열심을 품고 있는가, 성령에 취해 있는가 점검하는 일은 정작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도전을 주셔서 회개하고 그 술주정뱅이도 품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술에 취한 자인데 취해 계신가요? 가끔 보면 멀쩡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술 취하면요, 제가 술 취한 분한테 용돈도 받은 적이 있어요. 큰 교회 부목을 하다 보면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나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은 부목사가 나가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관리 집사님도 당신이 좀 해결하시면 좋을 텐데 꼭 부목사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근데 나가보면 이제 또 신세 한탄 하면 또 술 취했어도 희한하게요. 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서 사람이 누그러져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낫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할 때 들어줘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군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갑자기 울다가 울면서 자기 간증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화도 냈다가 목사님 같으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휙 돌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서 주고 갔어요. 예, 신나죠? 예.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요. 예, 아낌없이 주더라고요. 아까운 게 없어요.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성령에 취해 있는가? 세술에 취해 있는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멀쩡하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들 정상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똘똘하고 너무 계산이 빠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성령에 우리는 취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교인들이 얼마나 반응하고 감동하고 칭찬할까? 혹시 은근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건가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인데, 음정 박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받으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할 것인데 보이는 사람들을 신경 쓰며 예배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본질의 문제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인정하자고요.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합시다. 주님과 함께 계속 사역의 현장에 있었고 주의 권능을 받던 제자들도요,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식민지치하거든요. 괴롭거든요. 어렵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해방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그게 본질 아니잖아. 너희들 본질이 뭔 줄 아니?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은 상황을 이기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암담합니다. 혹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치하에서도 믿음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굳은 일 다 했지 않습니까? 3.1운동은 사실은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걸 또 이제 역사적으로 폄하하려는 분석들이 또 요즘 근래 나온 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별로 없다. 유관순이 이화희 학당에 있을 때 만세운동 한 게 아니다. 이화 학당이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을 또 내놓으면서 기독교를 또 폄하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민족의 해방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질병,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메르스? 하나님 두려워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야, 해결되리라고 믿어요. 근데 안 하니까. 끊임없이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올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나라와 민족, 그리스도인들 정신 못 차리면 끊임없이 와요.
가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물 콸콸 나오니까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지금. 메르스가 지나가면 또 다른 질병이 안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우리는 자꾸 현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문제가 쌓여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어떻게 문제를 대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괜히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돌아보라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너 과연 믿음으로 행했느냐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래요. 니들이 알 필요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네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해라. 그게 뭐냐?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있었나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된 일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권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남은 내 생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을 얻어 그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 두나미스요. 두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나믹이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죠.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폭발이 굉장히 큰 폭발물이 있죠. 다이나마이트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가 곧 이 힘이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니 결단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고 궁리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어라, 좀 해줘, 이게 아니에요. 받으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스스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능력의 종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궁리하고 계획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하되 주 안에서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들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만나니 너무 기뻤어요. 근데 주님이 또 떠나신대요. 얘네들 어떻게 하지? 그냥 두고 가면 그와 같은 인생을 살 텐데. 그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는 순교 당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딜레마 중에서 가장 큰 딜레마가 죽음이라는 딜레마인데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이 성령의 파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파워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 부흥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머리가 둔해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일보다 더 많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령 충만받고 주의 권능을 덧입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신실한 증인으로 힘쓰며 살아갈 때 부흥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질문했다고요? 우리 상황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마치 언제를 생각나게 하죠? 풍랑 위에 서 있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우리 식민지 상황인데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이 일이 회복되겠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 분노, 이것 때문에 평안이 깨지면서 우리의 삶에 심각한 질병과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수도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원에서 말씀, 기도, 그러면서 영성을 키우면서 수도 생활하던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세상과는 떨어진 곳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한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마귀들이 모여서 저 수도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졸개들이, 마귀의 쫄개들이 가서 여러 가지로 유혹했답니다. 아리따운 여자로 변모해서 오빵 그러면서 유혹해. 수도사가 안 넘어가요. 많은 돈을 갖고 돈 줄게 안 넘어가더래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장이 역시 니들은 하수야 그러면서 이제 나섰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수도사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몇 마디를 쏙닥쏙닥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옷을 확 찢으면서 분노를 하더래요. 마귀들이 궁금했겠죠. 그죠? 마귀만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교회 안에도 직제가 있잖아요. 뭐 우리 지방회, 지방회장, 총회, 총회장 뭐 이런 직제들이 있는데 마귀가 가가지고 그랬대요. 야, 네 친구가 감독됐대. 예,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네 친구가 총회장 됐대. 내가 그 친구를 빤히 아는데 그 놈이 총회장이 돼? 나보다 더 못한 놈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옷을 찢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남이 잘 되는 거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요,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이, 물론 예수를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야 그러면서 전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갇힌 동안에 저들이 그렇게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툼으로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화를 낼 텐데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평강이 무너질 때가 사뭇 많으셨나요? 지금도 평강이 무너진 채로 살고 계시나요? 회복되기를 간구하시되 그 회복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 이거 문제다 싶으면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간구하오니 내게도 성령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질투하는 마음 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능력 없이 일하기 때문에 늘 싸워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죠? 예반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나가면 또 싸워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 혼자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싸웁니다. 하나님 없이 찬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이 사람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예배 되지 마시고, 기회 주셔서 예배케 하셨으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품고 세상을 품고 죄인을 품을 수 있는 평안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권능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성령을 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8장 6절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직도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십니까? 누군가 서운하게 한 것이 아직 응어리 되어 남아 있습니까? 성령 충만 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평안해지시길 바라고, 평안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큰 이익을 남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공동체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은 포기하지만 교회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주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사명 감당 또한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평강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통하여 평강이 있어서 분노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또 시기가 사라지는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평안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과 주를 위한 합력함이 있어 아름다운 주의 덕이 우리 대은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